미나상 곤니치와 기독교 일본 문학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사상을 자기 문학의 문학 속에다 투영시킨 그런 대표적인 작가들만의 작품과 그다음에 그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명치 정말 초기 메이지 초기라 그러죠. 명치 유신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이제 메이지 시대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렇게 메이지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그거를 한자로 읽으면 명치니까 명치라고 해서 명치 시대인데, 자 메이지 명치 이렇게 뭐 두 가지 같이 써도 됩니다만, 네 그래서 그 초기에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시마자키 도서의 소설 학가이라는 거요. 네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문화도 많이 깊숙이 배우실 텐데요. 네, 그러는 가운데 불학이라는 그런 언어를 정리한 그런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꼭 한번 필독 도서로 읽어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문학 시간에 그걸 다 읽기는 어렵고 그거는 일본 문화의 네, 이제 그 교과서다 보니까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불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학은 차별을 받는 마을이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일본에는 4분의 3이 지방이라서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다 또 운반의 운송의 역할을 하는 그 동물은 역시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거진 숲을에서 그 운송의 역할을 하는 농사의 역할보다는 그래서 그 말을 도축하고 말이 쓰러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말 사시미를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유학 시절에 아이를 키우면서 소세지를 많이 샀는데 항상 첨가물에 말고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나 얘네들은 무슨 말고기를 마육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말고기까지 내가 먹어야 되나 막 그렇게 유학 초기에 애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산악지대가 4분의 3이다 보니까 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말의 도축업이 굉장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백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는. 그래서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말 껍질과 뭐 이렇게 고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흐르는 강물에 씻어서 그런 아주 뭐 세세한 게 학가이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이 차별사회라는 거를 유학 시절에 느끼고 돌아와가지고 일본의 차별사회를 고발하는 입장에서 제가 시마자키 도서의 파괴라는 소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회를 조명하고 일본 사회가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것을 일본 학자나 일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차별불학, 차별어. 그래서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한데 너무 이렇게 계급화를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네. 우리 시마자키 도선의 작가가 사회를 보는 눈을 그저 기독교 영향으로 시선이 달라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뭐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일본 사회의 인텔리들이 바뀌어진 거는 사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자기네들의 마음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그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군상들을 볼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게 됐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시대의 노이키루카에 대해서 엄청나게 메이지 시대 초기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거를 하는 그 칼럼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사회 정신개혁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러시아 문학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들어왔고 러시아의 그죠 톨스토이의 문학이 들어왔죠.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그냥 뭐 정말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당시의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읽혔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지 초기에 사회가 막 흔들거린 거죠. 네. 계급 사회가 흔들거린 거죠. 네, 그래서 평등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학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심화자기 도선 그런 가운데에 그저 남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의를 내리고 언어를 만들어낸 게 기타마라 도곡구 연애론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심화자기 도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뭐 신약 성경 시편 뭐 그저 전도서 네, 아가서 뭐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찬송가와 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창세기에 네, 그러한 장면을 하면서 새벽별이라는 것도 만들고 시집이죠. 그래서 소설 학가이와 시집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자기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는 것을 중간고사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동경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한 나쯤에 서우새끼의 문예도 우리가 고찰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일본 문학은 일본 문학의 이해라는 과목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가끔 겹칠 때가 있을까봐 뭐 저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그런 것만 하려고 뽑아놨긴 했습니다만 나쯤에 서우새끼 문예 속에 기독교 고찰도 해봤죠. 나쯤에 서우새끼 문예 속에 나타난 거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원문을 분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고민하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정말 고민하는 작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패전 1945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터 부상한 그 전부터 굉장히 글을 많이 썼지만 그 다음에 놀랍도록 이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 게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네,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는 동경대 불문과에서 공부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히로사키 학원대학하고 자매협정을 맺었는데 이번 학기는 아무도 안 가나 봐요. 아니 물론 비대면 때문에 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비대면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런저런 그 학생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히로사키 아오모리현이죠. 일본 본토에서 가장 저 북쪽의 최북단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아오모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홋카이도가 보여요. 그래서 홋카이도 그다음에 아오모리 이렇게 북쪽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네, 그 지역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의 문예 속의 기독교 고찰을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이 오사무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마음의 갈등이.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것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원서로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엔도 슈사쿠죠. 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영화도 준비해놨습니다. 그 영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가사키에서 네, 정말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아주 참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수난의 역사를 그저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연구해보고 그 일본 속의 기독교가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초처럼 떠다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의 씨앗이 네,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게 오늘날에 0.8%로 줄었다고 하죠. 1% 정도의 기독교인. 네, 인구의
인구의 2억 3천에 비하면은 1%라면은 그저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이 남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도쇼 사건은 카톨릭이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게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빙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네, 이분은 소설가죠. 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독교 작가고, 엔도 슈사코는 카톨릭. 예,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맞은편 쪽에 가톨릭 대학교 있잖아요. 성당 가톨릭. 그래서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의 분석을 하고 원서도 읽어보고 그럼으로써 이번 학기에 기독교 문학은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문학을 우리가 하기 전에 그 기독교의 문학을 쓰게 된 어떠한 그러한 구성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사상은 역시 또 문학가는 문학을 읽고 영감을 받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영감을 받고 또 러시아 문학이 기독교 문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라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의 그죠 파트죠. 기독교 하나의 그러니까 파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오리지널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고 또 일본어 성경 연구도 아니라서 너무 또 일본 기독교에 대한 분파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하려면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일본 기독교의 분파가 한 A4 용지로 2장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뺐습니다. 네. 그래서 미우라 야코까지 읽으시면 일본이 얼마나 그 기독교 전파가 안 되면서 그래도 기독교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일본인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문학을 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읽어서 감명받아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마음, 그러한 기독교적인 질서,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칼날처럼 좀 살아있는 면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일본 선교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네 항상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좀 네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네 마스코미니 맡게나이 메게즈라 그러죠. 네 세이지니 메게즈 마스코미니 메게즈 네. 그 다음에 도라마니 메게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만난 일본인의 인간 교류를 통해서 일본을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치에 우리가 그 미야자와 겐지의 아메니모 마케즈를 제가 네, 모방을 해서 세이지니 마케즈, 도라마니 마케즈, 네, それから 마스코미니 마케즈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네, 매스컴에 우리가 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치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드라마에 속지 마시고, 네, 드라마에서만 주장하는 작가들의 정신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귀고 있는 일본 친구, SNS 친구를 통해서라도 그 인간 교류, 네, 정치 교류가 아니라, 네, 또 단순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네, 닌겐 코류라 그러죠. 인간 교류를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본 문학을 좀 읽고 글을 읽어서 글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여러 스타일을 좀 이렇게 음미하고 보시고 갈등하는 일본인도 이렇게 느끼시고 네, 그래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자로서 네,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네, 또 그만큼 일본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근현대 문학 속의 기독교적인 이제 묘사를 제가 고찰을 해봤는데요. 나자야 오사무와 성서를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의 근현대 문학사의 흐름을 볼 때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고는 작품과 배경에 관하여 논하기가 어려운 기독교 문학의 장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도시자대학에서 네, 교직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일본 기독교 문학의 학회에 갔었는데 정말 대형의 학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독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학의 장르가 그렇게 뚜렷하게 학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언제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네, 성서 한 권으로 인해서 일본의 문학사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끝까지 읽는데 3년 걸렸으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마치는 것은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나자야 오사무는 성서를 애독하고 성서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시대가 항상 그 천황의 옹립을 기준으로 해서 천황즉위가 되면, 새로운 천황즉위가 되면은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연호라고 하는데,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메이지 시대는 1868부터 1911, 다이쇼 대정 시대라고 그러는데 1912년부터 1925년. 네, 쇼와 시대가 아주 길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이때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쇼와 천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1926년부터 1988년까지. 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세 시대를 묶어서 근대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문학사조의 작가 정신이 전쟁 전과 전쟁 후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현대문학의 출발 분기점은 주제하는 바와 같이 태평양 전쟁 후의 전후문학을 현대문학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적으로 넣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문학 역시 전후문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전후파라고 일컬어지는 작가들, 노마 히로시, 시이나 린조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 문학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작가들의 특징은 문체와 발상에 있는데 관념적인 색채와 실존주의 지향이 많았고요. 변혁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출한 작품을 썼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본이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이때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작가 정신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작가 정신이 조금 다른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회개와 그 안타까움, 그 다음에 부끄러움, 이런 것을 이제 글로 쓴 게 바로 나자이 오사무입니다. 네, 그래서 태평양 전쟁 후의 작가들인 이제 사카구치 안고라든가 나자이 오사무, 이시가와 준인데요. 이들의 이제 전후 작가 그러면은 이때의 전후라는 거는 태평양 전쟁을 말하죠. 네, 그래서 태평양 전쟁 후의 작가들은 태평양 전쟁 후의 일본의 황폐함과 혼란을 이제 너무나 이제 절망적으로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무의도식하는 데카당스적인 작가로 일컬어집니다. 데카당스라는 건 프랑스어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존에 대한 너무 허무의식으로 니힐리즘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 좋아하고 하나가 가능한 게 있다면 그 가능한 거 하나만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카당스적인 작가라고 하죠. 네, 이러한 전후 작가의 공통점은 기성사회의 부조리와 질서와 권위를 없애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속에서 문학의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작가들인데요. 네, 자신을 버리고 파멸시키는 몸부림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숨죽이면서 어떻게 간신히 삶을 지택하는 그런 existence, 실존이죠. 실제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실존 정신과 윤리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946년이면 이미 패전 후죠. 네. 1946년에 발표된 이시가와 준의 불탄 자리의 예수. 네. 그래서 야케아토노 예수라는 그러한 이제 그 작품 속에는 실존 정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불탄 곳에 불황하는 베로니카에 비친 고통에 가득 찬 나사렛 예수의 살아있는 얼굴 그 자체였다. 이러한 일본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낮아진 예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예수 이런 거를 글로 쓰는 작가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들어오면서 양적으로는 그렇게 팽창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는 문학이나 글, 초엘리트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시각으로 일본 사회를 보고 일본 사회를 규명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군상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 속에 뭘 넣느냐 그 작가 정신이라는 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모든 그 작품이라는 거는 작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글을 쓰느냐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문학이 일본 사회에 아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일본에서 기독교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로니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베로니카는 라틴어로서 조금 어려운 말이죠. 생소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여인의 이름인데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면서 네, 따라가던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톨릭 기도문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달려가서 얼굴을 닦을 헝겊을 예수님께 이제 건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헝겊에 고통에 가득 찬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어서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러한 전설상의 이야기 때문에 베로니카라는 여인상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지요. 네, 자, 이러한 베로니카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여인 하나를 끄집어서 네, 작가 정신으로 네, 그거를 글 속에 넣어서 저는 어려운 가운데 네,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네, 야케아토노 예수라는 그저 그 불타는 곳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 작품은요, 전쟁으로 불탄 자리죠. 전쟁으로 불탄 건 뭘까?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네, 불탄 자리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인데 그 예수를 불황아로 은유를 했어요. 근데 불황아로 비춰지는 이유는 순환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치범으로 그다음에 사회 반란 데모 이러한 명의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처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황아라는 그러한 은유로서 해서 전후에 아주 황폐한 혼돈 속에서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의 그리스도, 그 순환의 그리스도 속에서 네, 하나의 빛을 발견한다는 거죠. 네, 무언가를 폐허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 속에 있을 때 뭔가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괜히 어떠한 그러한 뭐 다단계라던가 사회에 그저 우리에게 금방 뭐가 해소될 듯한 어떤 속임수라던가 네, 또 뭐 유사 종교, 네, 신흥 종교 이런 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요이고꼬로 양심, 네,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다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지킴으로써 그 양심은 언제든지 괴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어서 안내를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양심을 돌이켜 볼 때 그 양심을 지킬 때에 바로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양심에서 새어나온 정말 한 줄기 빛이 바로 나를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거죠. 양심의 빛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네. 그래서 폐허 속에서, 전쟁 폐허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안내를 받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 이런 거를 호소한 작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작가 정신은 오오카 쇼헤이라든가 시마오 도시오까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그러나 네, 이 모든 작품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굵직한,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이 누구나 네, 들으면 알 수 있는 작가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존재론적인 개념은 아우슈비츠 이후라는 상황과 태평양 전쟁 이후는 히로시마 원포, 나가사키 원포, 히로시마 이후라는 존재론적 상황은 작가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실존주의 존재론 속에 작가 스스로가 종교적인 지향을 배태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의 극한 상황을 그려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는 한 구절을 작품으로 끝마치는 오오카 쇼헤이의 들판의 불. 네, 그죠? 그래서 노바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1952년과 그의 대표작 포옹 가족을 읽어보면 이 작품에 숨겨져 있는 주제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연상시킵니다. 네, 굉장하죠.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저 신이 있다루 야마이라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가죠. 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every single moment, 매 순간마다 decision, 결단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심취해서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그러한 전집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절망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건 절망이다. 그런 그 절망 속에 계속 발을 담그고 떨어져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절망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절망을 극복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저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병, 그게 바로 절망인데, 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아주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상당히 잘 표현해가지고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일본어를 좀 살리고 싶어서 뭐 좀 번역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이라서 네, 무슨 에이전시에 무슨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요. 네, 지금은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작품 하나에 3억씩 로얄티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3억을 로얄티를 내고 번역비를 지출해서 그만큼 우리가 네, 사회에 이익을 갖다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회에 이익을 갖다 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하고 휴머니즘을 되찾고 인간의 존재에 공헌을 할 수 있어야지만 노벨 문학상도 타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작품은 바로 일본의 기독교 문학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또 결혼해서 애 키우다가 내가 이렇게 아까운 일본어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오오카 쇼헤이의 네, 이러한 작품들을 하나 골라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 노벨상의 기본의 그러니까는
작품상과 작가상을 주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느냐예요. 네,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이 지저분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느냐, 너의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작품들을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일본어를 전공한 자로서 네, 공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자료를 제가 폭넓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들도 인연이 되어서, 네, 저희들의 교수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번역 작가로 나가지 않는 한, 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이러한 작품들을 네, 번역 연구소를 하나 차려서 우리 제자들하고 이렇게 번역 작업 같은 거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으로 내는 거죠. 네, 감수는 최순육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역시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하나의 역사의 발자취를, 좀 하나의 흔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오오카 쇼헤이에 이런 작품도 있었다라고 느끼시고, 오늘도 말씀드린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네, 신이 잇따루 야마이는 뭐냐, 절망, 그죠? 네, 절망이다. 그 절망은 왜 생기느냐? 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인간의 양심이다. 인간의 양심의 빛을, 그죠?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마오 도시오는 비평가로서 비평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대단한 작품을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시마오 도시오를 비롯하여 미우라 슈먼, 네, 카톨릭 신자죠. 네, 그 다음에 오하라 도미에에서 그죠, 스시마 유우코, 스시마 유우코는 나자이 오사무의 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자이 오사무의 원래 성은 쯔시마거든요. 네, 쯔시마. 그래서 츠시마 유우코에 이르기까지 문학적인 고투나 인생의 쓰라린 현실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경우는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전후 작가들의 작품은, 네, 그들의 인생 연륜을 새긴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이고 시대적 현상으로서의 존재론적인 그림자를 두리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후 문학과 기독교와의 관련에 있어서 선구자적으로 그저 앞장을 선 작가와 개신교의 시인나 린족, 허무주의와 신앙의 상극이 해우라는 아주 장편 소설이죠를 비롯하여 시인나의 여러 작품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나 린조는요, 특히 러시아 문학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도스토옙스키의 그죠, 악령이라는 장편 소설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인나 린조는 정말 기독교 그 자체를 아주 네,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우라는 거는 바로 그죠, 담에색에서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눈을 떠서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도를 하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해우라는 건 만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그때부터 바울이 그저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자로 네, 결혼도 안 하고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그저 인생의 우리가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인생에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첫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선생님이죠.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세 분, 부모를 만나는 거는 잘 만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만나는 거는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우리는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친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죠? 선생님도 강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죠.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인생에 다양함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시고 후 누구를 만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건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근데 그것을 극명하게 아주 일본 사회에 아주 알라리 적어서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시인 아린조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냥 이 사람만한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만한 목사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 그죠? 기독교 정신, 도스토옙스키도 기독교 문학에 속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 문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가톨릭교는 아까 미우라 슈먼은 가톨릭교도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엔도슈사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 침묵은 1966년에 발표된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가톨릭이라서 하하나로 감히 이 말을 씀으로써 그냥 전 세계가 뒤집어졌었거든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읊어왔는데 Our Father 이렇게 되잖아요. 주기도문도 세계적으로 Father라고 얘기하지 Mother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앤더 슈사크는 워낙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저 해학이라든가 유머가 뛰어난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그저 왜 아버지만 찾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엄마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숙모, 이모 이런 게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를 훨씬 더 자기를 안내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안내하고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하나님도 어머니라서 하하나로 감히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작가의 시선에서 이렇게 또 기독교를 본 것이고 그걸 작품에 썼을 뿐이지 그게 뭐 절대적으로 성경은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하하나로 가미노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명료하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자기를 포용하는, 자기를 안아주는, 자기를 감싸주는 그러한 기독교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일본의 가톨릭교의 엔도 슈사쿠라든가 그 다음에 미우라 슈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문학을 보면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거지 나 천국으로 안내해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를 주장하는 작가들은 많지 않아요. 네, 실존, existence. 네, 그래서 실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빛을 발견하고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되찾는다. 뭐 이러한 논리로 일본 사회에 전쟁 후에 아주 피폐해진 일본인들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글을 남긴 사람들이 기독교 문학가들입니다. 또 우리는 또 여성이니까 여류 작가를 또 해서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도 하지만 가톨릭 신자에서 소노 아야코는 아주 노년 생활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많이 썼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러한 에세이도 쓰시고요. 그래서 저는 소노 아야코의 글을 좋아합니다만 이분이 1979년에 이제 발표한 가미노 요고르타데 하나님의 신에 더러워진 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명석한 논리로 형상화시키고요. 네, 소설이라는 것은 논리를 형상화, 그림처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외에도 폭넓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을 형상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노 아야코는 정말 현대 작가라서 요미야스이, 그리고 어려운 말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라든가 소노 아야코의 교육
교육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면은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에게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사회가 밝아지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요. 네, 나 하나만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미디어 정신을 네,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인간과 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삶과 너의 삶이 서로 엮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읽어줌으로써 그저 내 딸아이가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읽어주는 글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디어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글을 그저 번역을 해주는 것도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의 삶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니까 글을 통해서 네, 소통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안내 지침서로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을 이렇게 했는데요. 카톨릭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개신교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신교는 지난번도 말했지만 우리 학교는 기대한이라 그러죠. 기독교 대한 선교회. 그다음에 성결대학교에는 이제 예수 선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뭐 이렇게 장로 예수교,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 예수 장로교. 교파가 많아요. 네, 침례교도 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침례교였지만 네, 이러한 교파는 있지만 하나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에는 이렇게 교파가 많은데 이분도 개신교의 그러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의 세계, 네, 신앙의 세계를 끊임없이 네, 이제 글을 통해서 그려냈어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종교 풍토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는 형상화되기가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우라 야코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데키요 아이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가능할까를 외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일본 기독교의 과제로 삼았어요. 네, 일본은 주군을 모시는 그러한 천황제라서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모시는 다이쇼라든가 그저 쇼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주군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무라이 세계 속에서의 일본인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데키요 아이세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일본인이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건 용서지요. 용서. 그 용서할 수 있는가? 네.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갈등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미우라 하야코의 문학입니다. 네, 굉장히 심오하고 미우라 하야코의 글도 정말 요미야스이 정말 읽기 쉬워요. 네. 미우라 하야코의 글은 번역된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네, 관심을 가지시고 네, 직장생활 하면서 틈틈이 네, 원서도 하나 사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글을 사랑하면서 네, 그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작가 정신을 좋은 것을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의 과제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명제를 네, 작가 정신으로 네, 이제 기독교 작가 정신으로 관철시키고자 애를 쓴 작가입니다. 이러한 작가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외쳤지만은 기독교가 그저 발달되지 않는 거죠. 네, 많이 전파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일본의 종교적 풍토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런 건데 야오 요로조노 카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야오 그러면은 800, 마는 요로즈, 그 다음에 시는 가미 그렇게 읽으셔서 야오 요로조노 감이라는 말은 800만의 신, 이거는 카운터블이 아니라
uncountable이죠. 그래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일본의 다신교적이고 범신적인 종교 풍토는 이 한 단어로 일축하지요. 네, 그래서 서양 일본 신들이라 그러죠. 가미가미라 그래요. 일본 신들의 개념은 서양의 가미, only one, 그죠? only, 그죠? one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신 개념과는 달리 인격과 의지가 없는 존재들, 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종교학자들이 이제 특히 굉장히 유명한 국학자, 그래서 모토오리 노리나가라고 유명한 국학자인데요. 이 국학자가 이제 경이로운 것들을 신으로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경이로운 존재들은 동물도 호랑이, 원숭이, 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기는 하지만 경외심의 넋을 잃고 wrapped in awe, 그죠? 아주 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심에 넋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로운 존재인데, 그것을 서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wrapped in awe예요. 경외심에 내 경외심에 넋을 잃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경이로운 존재, 이 경외심에 넋을 잃는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상이. 근데 일본 사람들의 정의는 공포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다 경외심에 네, 넋을 잃게 하는 존재의 카테고리 속에 막 넣으니까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의지나 인격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정령도 경이로운 것들의 존재 중에 하나로 네, 인식하기도 합니다. 네, 이를테면 고대에는 바람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네, 세 가지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첫째, 바람이에요. 두 번째, 불입니다. 네,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 가부장적인 것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어에서 바뀌었대요. 엄마가 가장, 네, 집안을 휘잡고 있어서, 바람, 불, 아버지에서 바람과 불과 어머니로 바뀌었다고 이제 뭐 지난번에 토크쇼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람이라는 건 뭐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라서 바람이 더 세죠. 그래서 요괴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산이나 들판을 지날 때 갑자기 오한을 느끼거나 몸소 눕게 되면 바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신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처럼 경이로운 것들을 모두 요가이라 그러죠. 요괴나 신으로 여기는 일본인들에게 신이란 셀 수 없이 수많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다신교적인 네, 종교 풍토에서 유일신, only God, 그죠? 유일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전파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기독교 전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은 1549년 지난번에 다 여러분들이 정리한 겁니다. 일본에 기독교 들어온 거는 1549예요. 1549년 얼마나 일찍 들어왔어요? 가고시마를 통해서 자비에르에 의해서 전해진 가톨릭이 먼저 들어온 거죠. 1587년에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금교령이 선포되고 159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풍신수길,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1638, 그렇죠. 1638년에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아주 에도 막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주 기독교가 완벽하게 탄압을 당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의 천황제에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는 천황제의 국가 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또 명치 시대에 엄청나게 억압을 받아왔고요. 기독교 금교령이 해제된 것은 1873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독교 전파는 배관 시대였고요. 네, 메이지 정부 1868년부터 1911 네, 지도자들이 목표로 한 것은 일본을 구미열강의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 국가를 만들고 부국 강병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있었지요. 그 추진을 위해서 정신적인 치주를 천황제의 확립과 이제 국가 신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신도라는 거는 그죠? 신사참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 신도의 제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정부 이후 메이지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1873, 1823년에 기독교의 금교령 해제되고 이제 기독교의 포교 활동이 이제 성행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고 기독 청년들은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 사상을 기조로 했어요. 평등 사상이라는 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계급주의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 차별철폐법을 저기 선포했었어요. 네, 그래서 1875년이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평등사상을 기조로 한 인도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메이지 시대의 기독교는 시대를 이끄는 하나의 혁신적인 사상이고요. 이 사상을 전하는 성서의 번역과 보급은 기독교 전파의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성서의 번역도요, 마태복음 번역 버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지식인들이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다 그때 지식인이거든요. 그 영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번역한 거예요. 일본어 버전으로. 네, 그래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가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정교를 들고 왔어요. 니콜라이가. 네, 그래서 톨스토이하고 친구죠. 네, 그래서 니콜라이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들은 일본어라는 기반 때문에 그 니콜라이는 이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들은 일본이라는 기반 때문에 기독교를 진정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황제가 있으니까 오로지 국가 문명 개화를 향한 일편단심과 근대화의 파도를 필사적으로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마치 사무라이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적인 향상의 정신무장이고요. 기독교를 수용한 일본인들은 니콜라이가 볼 때 지극히 머리가 좋고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를 통해서 배운 사회적 가치는 자유, 의 가치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일으키게 됐고요. 기독교를 수용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에게 그때까지는 중국 문명이 압도적이었는데 중국 문명은 이제 다 그냥 아주 걷어치우고 중국 문명의 옷은 아예 그냥 무용지물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저 유럽적인 것으로 새롭게 장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열광적이라고 할 정도까지 성급하게 외국의 문물, 특히 즉 말해서 여기서는 서양의 문물이면 무엇이든지 달달 외우고 아주 필사적인 그전 일본인들의 공부하면서 기초 네, 이렇게 메이지 초기에 지식인들이 그저 서양 문물에 대한 기초 다지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그저 네덜란드의 문화가 엄청 됐대. 네덜란드의 문화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네덜란드의 의학이 벼랑간 그저 중국의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렇죠. 한학의 그런 것을 버리고 이번에는 양의 그죠 서양의 의학을 받아들이는데 네덜란드의 아주 역할이 컸습니다. 네덜란드의 역할이 큰 이유는요. 네덜란드가 설탕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저 큐슈의 그저 영주들이 설탕의 맛에 아주 그냥 녹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카스테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네 큐슈 지방을 통해서 네, 슈가로드라 그래서 설탕 길이 열릴 정도로 설탕을 퍼다 나르면서 그러면서 나가사키에 아주 기독교가 박해를 심하게 받은 땅이라고 알고 나가사키에 카스테라 예,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사키에 설탕을 퍼다 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후쿠오카의 영주들에게 하면서 기독교를 보급해서 그래가지고 후쿠오카 여학원 대학이라던가 기독교 대학이 많아졌잖아요. 네. 나가사키에는 나가사키 외국어 대학도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맺고 있는 가스 여자 대학도 기독교 대학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또 일본과 서양의 문물이 처음으로 뭐가 됐느냐 설탕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됐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설탕 네덜란드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의학을 최초로 일본 땅에 네, 이제 심어주면서 네덜란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죠.
네. 이런 어떤 형식이라도 서구 사상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서구의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국가 경영의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감성이잖아요. 네. 심화적의 도선의 시를 읽어봐도 그렇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감정인데, 이러한 종교적인 감정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 의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야지만 그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니콜라이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일본인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메이지 초기에 일본인의 기독교인들은 합리주의자, 리즈너블한 거, 그래서 레셔널리즘이죠. 합리주의자들이 많았고, 국가 경영의 그 기초에 국가 경영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독교 사상을 흡수한 것임으로써 실천적 기독교를 원했고,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 정화를 위해서, 사회를 새로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랬지, 예배 의식과 종교적인 정서에는 좀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구원의 기쁨, 이러한 종교적인 정서가 빠져서는 성립되지 않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의 기독교 수용의 양상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수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니콜라이가 보고서를 썼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라는 풍토에는 진정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풍토이고, 일본에는 기독교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종교가 아닐까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일본인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상류층, 사무라이 계급이거든요. 사무라이 계급은 지배층이에요.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배자 권력층의 사무라이 가문의 지식층이므로 그들은 무엇보다 서구 문명을 추구하고 따라잡으려는 목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지 초기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구름 위에 뜬 기분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자기의 정말 그 신앙을 호소하기보다는 그저 서구 문명과 그 다음에 실리주의 추구, 그 다음에 일본 사회의 향상, 그죠? 사회 구축, 이런 것을 지향하는 지식인들로 신분이 높은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기독교 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은 다자이 오사무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기독교 문학을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문학의 초기의 기독교 문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은 우찌무라 칸조라는 일본의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 목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 기독교의 정신을 중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네, 교회에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늘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성경 읽자, 성경 읽기. 그래서 일본에는 성경 읽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 우찌무라 칸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기독교 문학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관련 작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근현대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근현대 문학의 작가들 중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기독교의 입교라는 거는 그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등지고 떠나는 사례가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작가들의 대부분이 우찌무라 칸조의 성서 연구에 성경 공부반에 참가를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죠? 이간이 있고 베끼까,
그죠? 노이키루카가 현대어죠. 네, 노이키루카. 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서 연구에 몰입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사무네 하쿠조, 네, 우즈무라에게 추구한 것이 삶의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이키루노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그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가르침과 그제 현실과 다른 것에 대한 어떠한 헤타다리라 그러죠. 간격, 갭을 호소했던 작가고요. 오사나이 카오루는 연극 각본을 많이 쓴 사람인데 오사나이 카오루는 우찌무라의 성서 연구에 초기 열렬한 그저 회원 중 한 사람이고 우찌무라가 병중에 있었을 때 성서의 연구라는 잡지를 계속 냈거든요. 굉장합니다. 거기에 편집자로서 활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사나이 가오루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네, 이제 현대로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침묵도 있어요. 네, 일본어 강도 2 정도의 다음 학기에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또 엔도 슈자쿠의 침묵도 있잖아요. 네, 오사나이 가오루의 침묵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이라는 게 네, 벌써 3작품이 나왔네요. 네는 러일 전쟁 중에 비전론 입장에 서 있던 우찌무라의 네, 생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전론이라는 거는 러일 전쟁, 네, 러시아와 일본 러일 전쟁이잖아요. 네, 우리는 러일이라고 하는데 일본 문서를 보면 니찌로예요. 일러. 그래서 러일 전쟁의 비전론, 반전론이 아니라 비전론이에요.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전쟁은 아리에나이 이런 뜻으로 한 비전론, 한따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비전론 입장에서 묵묵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성경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를 이제 쓴 거고요. 우치무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동경 아사히 신문에 소설 백요조 이제 배교적인 신앙인을 연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작품 속에서 3년간 여름성경학교 참가와 하기 그저 강연의 전후에 우찌무라와 청년들의 일상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오사나이 가오루나 이 사람이 이제 떠난 거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가 성질이 좀 나빴대요. 버럭 화를 내고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막 너무나 강하게 하니까 그 어떻게 그러니까 흑백이 너무 강하니까 뭐 아리에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견딜 수 없어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글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와 청년들의 일상이니까 그 속에서 몸의 것도 막 다투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질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글을 계속 남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생의 하나의 그저 교양의 자료로서 또 하나를 꺼내볼 수 있는 그죠? 하나 꺼내서 카드로서 내가 너무 세상 살기 힘든데 일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이런 걸 견뎠을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번 꺼내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히든 카드로 사용하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리시마 다케오는 삿포로 농학교, 네, 그 홋카이도에 있는 그저 홋카이도 다이가쿠의 전신이죠. 홋카이도 다이가쿠는 사실은 그저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제 세워준 학교인데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분이 그 홋카이도의 그 아주 척박한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와서 일본 메이지 정부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대학을 멋지게 세워주겠다. 그런데 너네가 나는 기독교 정신을 세울 건데 괜찮냐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너무 웃기는 게 자기네는 신사참배하면서 그 홋카이도의 발전을 위해서 괜찮다고 기독교 대학으로 그냥 세우라고. 그래서 뭐 철저한 기독교를 가르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츠무라 간조, 그 다음에 아리시마 다케오, 니토베 이나조, 뭐 아주 일본의 경영인들 뭐 다 여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국립대학을 홋카이도 국립대학을 세우면서 그저 윌리엄 클라크 박사, 여러분들 아시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이라는 말을 하신 선교사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홋카이도에 말을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 하는데 그때는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큰 꿈을 가져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실리면서 인크라이스트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일본의 원전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홋카이도에 삿포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삿포로 농학교 여기에서 네, 이렇게 우찌무라와 알고 지내고 삿포로 독립교회에 입교하여서 네, 그래서 홋카이도에는 삿포로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이제 배출한 거죠. 그래서 미국 유학으로 가서 간호사로도 일하고 우찌무라와 이제 동일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죠. 네, 네 이렇게 아리시마 다케오는 기독교를 만남으로써 부잣집 아들인데 갈등을 느껴서 아주 머리가 띵해진 걸로 유명한 작가예요. 네, 자 우리가 기독교를 만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죠? 변화하지 않는다면 만남의 이유가 만남의 보람이 없는 거죠. 네. 내 친구를 서로 닮아간다는 거는 서로가 변화했다는 것이고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달라진 거는 서로가 변화했다는 거죠. 소통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옛날에 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다. 그 변화한 거죠. 네.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의 하나가 갈등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변화는 없죠. 네. 네, 그래서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자살을 한 작가가 아리시마 다케오거든요. 이 사람도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근데 이 사람도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기독교를 떠난다고 선언하고 마지막에는 동반 자살을 했죠. 네,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는 정말 아리시마 다케오가 정말 성실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애제자인데 결국은 그저 그저 후기라 그러죠. 불의. 그죠? 로 불륜 상대로 애인과 그죠? 네.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니꼬에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한 사실을 가지고 우찌무라는 정말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 중에 아루온나 어떤 여자에서는 이제 우찌무라도 등장합니다만, 네, 이 소설도 아주 읽어볼 만하고 최초로 여성의 근대화된 여성의 운동에 아주 깃발을 든 그러한 또 여성의 시각으로 쓴 건데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시가나오야는 약 7년간 이제 우찌무라의 성서연구에 출석을 하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의 추억, 그죠?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의 오모이데라는 것도 이제 썼는데요. 영향을 받은 분들을 세워보면 스승으로서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내 남자친구를 존경하고 존중해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달라졌다던가 그런 거죠. 네, 빨간 것을 보면서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다라는 어떠한 몸부림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바로 시가나오야는 우츠무라 간조의 신앙과 그 다음에 가르침 그런 모든 것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내 스승님이다. 그렇죠. 내 시가나오야. 지금 제가 읊어드린 여러 작가들은 당시에 다 사무라이의 후손이라던가 아주 뭐 엄청난 부잣집 아들의 뭐 정말 유복한 자들이 정말 동경대, 와세다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서구의 문헌 그죠?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기독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뭐예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성경 연구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관계, 인간의 군상들 이런 걸 보면서 와다시와 노이끼레바 이노까 와다시와 노이끼루 노까나 이런 것을 고민했다는 것이 당시의 글을 통해서 수없는 그저 청년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시간 나오야는 그저 니고타 아다마 혼탁한 머리로 또 유명합니다. 나가요 요시로는 1년 정도 우츠무라 성서 연구에 출석했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내 마음의 편력이라는 것은 우츠무라 선생님으로 받은 영향, 편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저 영향을 주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여기 기울어지고 있노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의 편력이라는 것으로 또 유명하고요. 나가요 요시로는 또 동판의 예수로 더 유명합니다. 네,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에도 시대 그죠? 에도 막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독교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에부미 후미에라는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 후미에의 그 자료는 동판에 판화로 새긴 예수님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나가요 요시로는 네 글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후미니지라레로 아주 짓밟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삶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시라가바파라고 하는데요. 야나기 무네요시 시라가바파는 아까 아리시마다께요. 네가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 자기네들의 문학 잡지예요. 문학 잡지.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 역시 젊은 시절에 네, 아주 영향을 주고 경도되었던 인물은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일본의 문화 해설가예요. 문화 전문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메이지 여학교 시절에 우츠무라 강연을 들었던 노가미 야에코 이 사람이 제건 아주 귀중한데 제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헌책방에서 사왔어요. 네, 숲모리라는 것에서 우츠무라의 실명으로 등장시켰습니다만 노가미 야에코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도 않는데 아주 굉장히 인텔리면서도 글을 아주 예쁘게 쓰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독후감처럼 칼럼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예를 들은 작가들은 직접적으로 우츠무라의 성서 연구에 참가하거나 강연을 듣거나 들으는데요. 한편으로는 우츠무라의 저서를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은 작가들입니다. 나자야 오사무와 가메이 가츠이치로, 야스다 요주로 등이 우츠무라의 저서를 통해서 깊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정말 나자이는 우츠무라 간조의 정말 전집이죠. 수필집에 완전히 매혹당해서 끌려 들어갔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우츠무라의 문화생으로 스카모도 토라지의 편집에 성서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서 지식을 계속해서 구독을 했어요. 다자야 오사무가. 네, 그래서 가메이 가츠이치로는 유명한 이 사람은 정말 아주 비평가입니다. 아주 일본의 모든 작가는 다 가메이 가츠이치로가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평론가인데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인 우츠무라 간조를 발표를 시작으로 근대 일본의 정신적인 영웅으로서 때때로 우츠무라 간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야스다 요주로는 메이지 정신 이코르 세계인으로서의 두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우츠무라 간조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카쿠라 텐신과 우츠무라 간조를 이렇게 두 사람. 네, 오카쿠라 텐신은 일본의 그저 차도죠. 사도라 그러죠. 다도에 대한 논리를 아주 그냥 그저 정말 잘 해서 다도의 세계화에 글을 쓴 사람이 오카쿠라 텐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문학사는 아니지만 기독교 문학사를 일단 읊어봤습니다. 그냥 일본의 문학사가 아니라 일본 기독교의 문학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작가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자야 오사무 작품과 성서의 연관성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다자이 오사무가 얼만큼 그저 오츠무라 간조의 그러한 성서 연구에 대한 거를 정기 구독을 해가면서 읽었는가를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자이와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는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관하게 작품의 성서나 기독교에 대한 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나자이와 성서라는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자이의 작품은 현재도 상당히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문장에 숨어있는 저항정신과 자기응시의 시선과 자세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자이의 작품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평가 오쿠노 다케오는 나자이 오사무론이라는 비평집에서 나자이 문학은 많은 청년들의 정신 형성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깊은 영향을 준 작가인데요. 결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입장에서 다자이를 비판하고 정당하게 부활시켜야 한다. 다자이는 우리 독자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까지 만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만, 나자이의 짧은 생애는 반역과 죄의식에 신음하면서 애처롭게 고통을 느끼면서 보낸 생애입니다. 아오모리현의 스가루 출신의 나자이는 형제들 중 육남으로 막내지어 태어났고 아오모리현에서 가장 고액의 납세자 집안의 대지주이면서 귀족원 의원의 아들로 유복한 생활을 했고요. 네, 하지만 3살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자랐고요. 고교 시절부터는 아쿠다가와의 작품을 애독했고, 아쿠다가와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아쿠다가와의 자살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고, 1935년에는 사토하루, 하기와라 사쿠다로, 가메이 카스이치로, 야스다 요주로 등과 일본 낭만파 운동에도 합류하고 그저 문학 잡지를 동인지라고 하죠. 동인지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양이 많아서 네.